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호렙산 불길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며 출애굽기 19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에 이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지 않는 기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은 형상 금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불과 구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기에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일을 금지시키십니다. 너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깊이 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우상으로 형상화하려는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일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죄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것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힘으로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이후는 형상 금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예를 언급합니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천하 만민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늘의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은 남자와 형상을 한 바알과 여자 형상을 한 아세라 우상이기에 가장 먼저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형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상화되면 경배의 대상이 아닌 우상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목적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애굽을 새 풀물불로 비유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건져내기 전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을 잊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31절은 모세의 예언적 선포입니다.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삼가라고 명령하고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우상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부패한 이기심의 사물임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명령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의 금지와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모세의 심판을 불러온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소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기도 하지만 온갖 우상이 가득한 우상의 땅이요 위태로운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땅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우상의 땅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언제든 흔들리고 사탄에게 잠식당하는 위태로운 땅임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25절에서 28절은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한 일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면 그 땅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도 멸망이 속히 임할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이며 반드시 전멸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드시라고 한 단어를 연속하여 사용하므로 여호와의 심판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이고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드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상 숭배의 대가는 매우 혹독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에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심판이 당하여 이방으로 흩어졌을지라도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찾게 되리니라고 하는 표현은 갈망하다, 추구하다, 열심히 찾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갈급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게 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방황을 한 후에 돌아온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지금 보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상 숭배는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가 망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